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경을 나누는 분들이 6장 1절부터 나눠놨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어색하게 잘랐습니다. 앞부분 5장 30절을 본문에다 붙이고 또 사실은 뒷부분 조금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라낸 좀 약간 어색한 그런 문단 나누기가 됐습니다. 초보 설교자들은 문단을 나눌 때 이렇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와 달리 좀 특이하게 나누면 초보 설교자는 사실은 설교를 벌써 불리한 고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냥 있는 그 장 아니면 그 절을 잘 살리는 게 좋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그러나 내가 이렇게 본문을 나눈 이유는 조금 잘 살펴보게 되면 5장 30절부터 6장 5절까지 몇 가지 대조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 본문에서 잘 알려진 주제들은 첫째는 성전 모티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는 그런 모티브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또 하나는 천상의 보좌가 베풀어졌다. 보통 메르카바 신학이라 불리는 이 천상 보좌에 대한 모티브. 이것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선지자들이나 혹은 신약 성경의 그 부분까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거기다가 스랍 천사가 등장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도 관심을 끕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인간의 죄성과 그 부패함, 그것도 역시 중요한 주제들이 됩니다. 전도자의 소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다 하는 이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 6장 전후로 설교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신학적으로 다뤄야 될 주제들도 많아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설교할 것이죠. 왜냐하면 종강 예배니까. 종강 예배 길게 설교하면 학우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은퇴해서 인기도 없는데 설교까지 길게 해서 더 인기 떨어질 필요는 없겠죠. 되도록 짧게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소명에 관한 주제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역시 8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은 하나님을 위하여 갈 자가 누군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갈 자가 누군가? 쉽게 말하면 하늘 세계를 경험한 사람, 하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갈 수 있다. 또 사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간다. 이런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위하여 갈 자가 누군가 하는 이 질문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가지 말아야 할 자는 누군가 하는 답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한 이 질문은
반대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면 안 될까 하는 이 내용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대조를 보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갈 수 있고 또 어떤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대조는 하늘과 땅의 대조입니다. 막 읽은 5장 30절 끝부분은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5장 30절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다. 사람이 사는 땅은 참혹하다 그런 말이죠. 흑암과 고난이 있다. 불안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앞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머지않아 갈대아 북쪽 민족이 쳐들어 내려와서 팔레스타인 전체가 어둠과 고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상이 26절부터 5장 26절부터 30절까지 무서운 언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질풍노도처럼 닥쳐오는 그 북방민족의 그 말발굽 소리, 수레바퀴 도는 소리, 채찍 소리, 등등 함성 소리 등등이 나옵니다. 땅이 얼마나 불안하고 참혹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다. 그래서 1절에 말하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땅 그리고 하늘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하나님은 불변이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는 영광이 있다. 거기에는 거룩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가 하면 하나님은 불변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분의 보좌는 높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둡고 불안한 이 땅에 집착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땅에 집착하는 사람들. 땅에 연연하고 땅에 매여 있고 땅에 관심하고 땅의 일에 빠지는 사람은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 보좌가 불변하고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이 가고 땅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연에 매이는 사람은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 친구 가운데 다른 신대원에서 교수라는 분이 목회도 아울러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목회 그만두고 또 교수 사역에만 전념하고 싶어서 후임자를 찾으니 좋은 우리 합신 제자가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본래는 선교를 가려고 했던 친구인데 그만 부모가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선교를 가지 못하고 있던 그런 친구가 있어서 평소에 눈여겨보다가 그 친구를 제가 소개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 2달쯤 지나서 우리 친구 교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조 목사가 소개해 준 그 제자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요. 뭐가 문제가 있는데? 주일 아침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도 먹지 않고 사라진대요. 오후에도 안 보이고 저녁 예배 할 때쯤 나타나는데 어디서 뭘 했는지 땀이 쩔어가지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하다가 어느 날 성도 한 분이 보고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오기로 한 그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한 4-5km 떨어진 공원에서 자기 가족하고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아무개 목사. 주일날 제일 바쁜 날이고 예배 끝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 공부 모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그거라면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공원에서 가족하고 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말하니까 이 제자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목회보다 가족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어떡하지? 잘라. 한마디로 잘라. 목사가 아니지. 목회자가 아니지. 세상에 가족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자식처럼 중요한 사람이 없지.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때로는 가족이 뒤로 밀려날 때가 있는 거야. 그래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 바쁘게 성도들도 주일만큼은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자기들의 본분의 일을 하는데 목사가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목회를 벌이고 있다니 그 우선순위를 파악하지 못한 거지. 그 친구는 목회를 하지 말고 아마 가족 놀이터를 운영해야 될 것 같네. 자르라 그랬어요. 가정도 어떤 때는 순수해서 뒤로 물러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 인연에서 되도록 멀리 할 줄 알아야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 하나님밖에 없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변하고 요동한다.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언젠가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사경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1월 배도 제가 사경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사경회만 아니라 부흥회도 많이 다니거든요. 부흥사도 아닌데 부흥사 노릇을 할 때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시절이 좋아져서 집회를 하면 고작 해야 저녁 집회만 하지만 오래전에는 부흥회나 사경회를 하면 새벽 집회, 아침 집회, 어떤 때는 오후 집회, 저녁 집회 이렇게 했는데 저녁 집회를 하고 어서 자고 새벽에 기도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후배 목사님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침밥을 먹습니다. 잘 차려놓은 밥상 앞에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첫 숟갈을 막 떠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교수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 고향을 알면 목사님이 나하고 더 친해집니까? 목사님, 내 고향을 알면 내 설교 말씀이 더 잘 됩니까? 목사님, 내 고향을 알면 목회가 더 잘 됩니까? 그건 아침은 못 먹었어요. 야단치느라고. 1시간 내내. 도대체 왜 나한테 고향을 묻냐? 그 저희가 뭐냐? 뭐 때문에 묻냐? 목회를 위해서 묻냐? 아니면 말씀을 잘 들으려고 묻냐? 나하고 잘 사귀려고 묻냐? 뭐 용돈을 줄 거냐? 뭐 때문에 묻냐? 유학 시절에 나는 목회도 함께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이민 와 있는 아니면 교민으로 혹은 유학생으로 뭐 사업차 혹은 뭐 회사에서 파송한 무슨 발령지에 온 사람 등등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외국에 있는 교회는 거기는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때로는 천주교도 있고 이단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서 온 사람 저기서 온 사람 이런 지식 갖고 있는 사람 저런 지식 갖고 있는 사람 이 학교 나온 사람 저 학교 나온 사람 많은데 대부분 이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땅에 있는 인연에 집착하기 때문에 지연이 뭐냐 학연이 뭐냐 혈연이 뭐냐 그 연에 집착하기 때문에 결국은 목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학하는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절대로 성도들한테 3가지는 묻지 않는다. 절대로 삼불문 절대로 묻지 않는다. 첫째, 학력은 묻지 않는다. 학력. 초등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대학원을 나왔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를 나왔건 예일 하버드를 나왔건 학력을 묻지 않는다. 직업을 묻지 않는다. 이 사람이 무슨 군고구마를 파는 사람이건 아니면 세계 최대의 무슨 벤처기업을 운영하건 직업을 묻지 않는다. 고향도 묻지 않는다. 이 사람이 북쪽에서 왔건 남에서 왔건 동에서 왔건 서에서 왔건 묻지 않는다. 저절로 알아서 함께 생활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일부러 내 입을 열어서 어디까지 공부했어? 어디까지? 박사학위 받았어? 직업은 뭐요? 대기업 이사? 벤처기업 사장? 고향은 어디요? 묻는 순간 내가 그 사람에게 색안경을 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목회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내 주관과 선입견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묻지 말자.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사야가 말하죠. 5장 30절 뭐라고 말합니까? 북방민족이 쳐들어오는 지금 그 상황에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니라. 땅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둠이에요. 흑암입니다. 흑암과 고난만 난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이 즈음에 먼저 하늘의 영광도 보여주시지만 땅의 흑암도 보여주시면서 땅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갈 수 없다. 그 말은 땅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갈 수가 없다. 첫째 대조입니다. 둘째 대조는 땅의 왕과 하늘의 왕에 대한 대조입니다. 땅의 왕과 하늘의 왕. 이제 6장으로 들어와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리고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리고 5절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 본문에 두 왕이 나오는데 하나는 땅에 있는 왕, 하나는 하늘에 있는 왕이 나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알다시피 우시아 왕은 유다 왕국에서 유다 왕국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통틀은 이 북왕조 남왕조에서 최장기간 통치한 왕입니다. 52년. 장수왕이에요. 최장기간 통치한 왕이에요. 그래도 결국 우시아도 죽었어요. 땅에 있는 왕은 결국 죽습니다. 오직 하늘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왕만이 영원하신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속성도 영원하고 여러 차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땅의 왕은 죽지만 하늘의 왕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갈 수 있냐? 영원하신 하늘의 왕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갈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땅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땅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의 그 시대를 읽고 있지만 바로 그 조금 전에 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었고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던 유다의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그리고 여호사밧이 연합을 해서 아람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과연 이 전쟁이 정당성을 갖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알아보자 하고 말합니다. 선지자 400명이 모였어요. 400명.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 선지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어디선가 철로 뿔을 몇 개 만들어 갖고 와서 철로 쇠로 두들겨서 뿔을 만들어 갖고 와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갖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에 왕이 아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것들로, 이 철불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위에 있던 400명의 이 선지자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시드기야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합니다. 철불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할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요? 선지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400명이 한꺼번에 입을 맞춰서 아람을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그럴 때 아합도 신나고 여호사밧도 신났겠죠. 얼마 후에 그 자리에 있지 않던 미가야 선지자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미가야가 하늘 세계에서 일어났던 영적 천상회의를 보여주면서 시드기야나 그 400명의 예언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밝힙니다. 아합이 기분이 좋지 않죠? 당연히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미가야를 옥에 가둬라. 그리고 고생의 떡을 줘라. 고생의 떡이란 말은 발효되지도 않고 흙이 묻어있는 더러운 떡, 고생의 떡을 줘라. 고생의 물을 먹여라. 썩고 부패한 물을 내려보내서 그것마저 마시지 않은 죽군.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시게 해라. 그거는 감옥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참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감옥이에요. 참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썩은 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졌을까? 거짓 선지자에게 뭐가 주어졌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죠. 참 선지자에게 감옥과 찬밥이, 썩은 밥이 주어졌으면 거짓 선지자 아합의 비위를 맞추고 아합에게 아첨하는 그 선지자들에게는 당연히 대궐 같은 집이 주어졌겠고 진수성찬이 주어졌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땅의 왕이 주는 그 먹거리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후에 선지자들이 입에 떡을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는 자들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떡을 구하기 위해서 왕의 비유를 맞추는 자들이죠. 왕의 눈치를, 땅의 왕의 눈치를 살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의 종교교육자였던 루터의 동료이자 후배인 멜랑히톤이 가지고 있던 좌우명이 있습니다. 멜랑히톤의 좌우명. 그 좌우명은 시편 119편 46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긴 성경에서 한 구절을 갖고 오기를 119편 46절에 내가 왕들 앞에서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멜랑히톤의 좌우명이에요. 지금도 그들이 활동했던 독일의 베텐베르크 광장 한복판에 한쪽에는 루터가 서 있고 한쪽에는 멜랑히톤이 서 있는데 멜랑히톤의 그 발 밑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46절. 내가 왕들 앞에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건 그 왕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건 왕들 앞에서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왕들이라고 해서 내가 그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는 부패한 정치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가장 가깝게 보이는, 기독교에 가장 우호적으로 보이는 정치도 썩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모든 정치를 바라볼 때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 권세가 정치에서 나온 권세건 아니면 경제의 권세건 사람에게 매인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해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전도사 때부터 사람 따라다니면서 누가 교회 세워주겠다 거기 따라가고 누가 뭐 해주겠다 거기 따라가던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헛발질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때도 헛발질하더니 지금도 헛발질해. 개척을 하거나 교회를 아니면 선교를 하거나 남의 나라로 갈 때 먼저 후원자를 개발하는 데 힘쓰지 말고, 후원자, 내가 개척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선교하는데 누가 나를 먹여줄까 하는 후원자를 개발하는 데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데 힘써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더. 세 번째 대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사람의 대조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정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5절에 말하죠. 백성은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고 이 사회도 입술이 부정하다. 5절에 다 부정하다. 다 부정해.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죠. 4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 천사들 자신이 불꽃처럼 빛나는 천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는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두려워가 떠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어요. 자신이 부정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러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의인이자 죄인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의인의 성격보다 죄인의 성격이 언제나 강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감히 깔봐.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 출신인데 나를 깔봐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않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먼저 만선의 기쁨을 주시고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는 만선의 이적을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고백을 받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어떻게 했죠? 너 죄인이구나. 그래 갈게. 잘 있어?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 제가 그래도 고기 많이 잡았죠? 배가 터질 것 같죠? 그물이 찢어질 것 같죠? 제법 실력이 있죠? 주님이 그냥 가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 이래 의인을 일꾼으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지식을 자랑하고 능력이 많으면 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써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환상에서 이사야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존존 앞에 서니 인간의 죄가 철저하게 느껴지는구나. 그때 주님이 글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바꿔 말하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 말까? 땅에 매이는 사람, 그 사람은 가면 안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 그도 가면 안 돼요.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도 가면 안 돼요. 왜냐? 그런 사람이 가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려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원함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달라붙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종강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요.
나는 갈 자인가 가지 말아야 될 자인가? 가지 말아야 될 자가 가겠다고 덤비는 것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생각합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내용을 마음속에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갈 자가 누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될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나는 이 양편 가운데 어디에 속했는가 냉철하게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